예, 기도 모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요. 우리 다 같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기준을 말씀을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다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산다면요, 교회 안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거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존재 이유와 제일 가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의 목표라면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거치는 자가 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왜 다툼이 있느냐? 왜 거치는 자가 될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의 영광, 나의 어떠한 그 명예, 나의 이익, 이런 걸 우선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거치는 자로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그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제1의 그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산다면, 나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안 생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바울은 자기의 그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타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데 왜 그 거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먼저 따지니까 이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나의 영광을 먼저 그 추구하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내 삶의 제일 가치로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이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그것이 나의 그 존재하는 이유고 삶의 목적이고 제일 가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데 거치는 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 생애의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장로교 신자 아닙니까? 장로교의 신앙 고백을 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문답 형식으로. 그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그 문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엇보다 그 우선적인 우리의 그 과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왜 사는 거지? 인간은 왜 존재하는 건지? 이거 정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함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 사랑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며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의 목표로 세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요, 무엇인가에 그 초점을 두고 사는 존재입니다. 뭔가 자기 마음속에 이 중심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돈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있죠. 어떻게 하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전 생활의 목표가 돈밖에 없는, 돈을 추구하는 분이 있죠. 근데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 자체가 목표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돈도 벌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가난한 이웃 구제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문제가 뭐냐면 돈 자체가 목표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돈을 모아야 되겠다. 전 생활의 목표가 돈밖에 없는, 돈만 추구하는 그런 분이 있죠. 어떤 예술가들은 예술만, 어떤 작품만 머릿속에 꽉 차 있죠. 어떤 분은 명예나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집하는 데 열중해서 요상한 물건 수집하는 데 일생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에 열중해서 사업으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 사업장은 믿음의 기업이다. 이 내 사업장의 진정한 오너, CEO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주님께서 내 사업장을 경영하시도록 내가 허락해 드립니다. 이 회사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사업도 해야죠. 근데 사업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그 사업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은 무엇인가 중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업이 어떻든 간에요. 우리의 생활이 어떻든 간에 크게 나누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중심의 생활,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 딱 두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관계없어요. 우리가 뭘 추구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목표가, 이 자기 중심의 목표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나는 성공해야 돼. 내가 잘 살면 좋겠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다. 자기만 생각하는 생활.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중심에 사는 그러한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요, 말로는 하나님 중심 그러지만은 자기 중심이 돼서 살 때가 꽤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가르쳐 준 거거든요. 인류 역사의 세계 구속의 여명기에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너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이게 교훈을 하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광야 생활하는데 항상 그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수경 생활을 하는데 센터 중심에는 성막을 먼저 쳐요. 성막이란 천막으로 된 성전이요. 말하자면 성막을 네 지파가 먼저 치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이스라엘이 12지파네요. 12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텐트 치고 수경 생활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모름지기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아야 할 거다. 왜냐하면 성막이 하나님의 지상 거처였거든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세계 구속의 여명기에 시각적으로 주님이 이걸 교훈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요, 이런 분들은 목사보다 신앙이 더 훌륭하다, 목사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성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22살 때 전도사 됐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혼자 낮에 기도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 교회 문을 두들겨서 나가봤더니 이 교회가 무슨 교파고 담임 목사님은 어디 신학을 했으며 이 교회는 어떤 사역을 우선적으로 중심을 두고 있으며 교회는 몇 년 됐으며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죠. 이 교회는 장로교 합동교단, 한국교회 여러 교단 중에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목회자 수 교회 수도 가장 큰 장로교 합동교단에 소속된 건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그거 왜 물어보세요? 그거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저 충청도 어디에서 요 동네 도봉동 방학동 쪽으로 사업상 이사를 오게 되는데 자기 집을 이사할 집을 결정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결정하고 그 교회 주변에다가 자기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선 사서 언제든지 교회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정하려고 지금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성도들이 100명, 200명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선 이사 간 다음에 찾아보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근데 이분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를 먼저 그 동네에서 싹 조사를 한 다음에 자기가 섬길 교회를 결정하고 그 교회 근처에다가 이사올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평생 그런 분은 그때 만나고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사업한대. 벌써 제 안에 감동이 오는데, 아, 이분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의 사업에 기름 부어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벌써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는 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안정과 평안도 있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말 때는요, 다른 것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펑크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문제들도 쉽사리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 읽어보세요. 무엇에 대하여는, 이러한 말씀이 반복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한테 뭐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무엇에 대하여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질문한 내용에 응답하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보세요. 당파 문제도 나오고요, 소송 문제가 나오고요, 부도덕의 문제가 나오고, 심지어 결혼 문제 나오는데 과부의 재혼 문제가 나오고, 뭐 머리에 수건 쓰냐 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우상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부활 문제가 나오고, 뭐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얽힌 문제들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쉽사리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호텔에 가면요, 각 방마다 열쇠가 다르죠. 이 방 열쇠로 저 방 문을 못 열어요. 그러나 호텔 주인은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이 열쇠로 어느 방이든지 다 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모든 문제를 비로소 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릴 거예요.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부활의 계절, 봄을 시작을 하고 이제 점차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오는데, 뜨거운 계절만큼 우리 신앙도 더 뜨겁게, 우리의 그 뜨거운 신앙으로 오히려 뜨거운 더위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